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죠. 죄인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린 사람은 늘 무엇을 인지하고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삽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제 본문까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삽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늘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고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바꿔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사실 왕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의 이야기는 제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헤롯입니다. 1절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그러죠.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왕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뭐 크지도 않은데 그 땅이 이렇게 세 개로 갈려가지고 아들들에게 하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이 사람은 그 우쪽 갈릴리 쪽의 지역을 맡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불림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의 뭐 영주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분봉왕이 이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1절 그때 분봉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헤롯이. 하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2절을 보면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는도다 하도다. 자, 그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를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마음의 병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병이냐? 세례 요한과 연결된 병이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3절 보면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전에 그러죠. 과거를 해석하는데 어떤 과거를 해석하느냐?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잔재가 그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병이 좀 깊어진 거죠. 그 예수님 속에서 과거 자기였던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의 대상자로서 예수님을 봐요. 그분을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못 보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은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왜 불안해하느냐? 뒤를 보면 나오지만 죄의 문제로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왜 불안을 느낀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본적인 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슬픈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고독한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경험하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원초적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원천적인 죄의 문제가 가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자, 이거 이제 과거를 해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지금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함부로 죽였다가 그 결과가, 그 대가가 자기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지금 무리를 두려워하죠. 청중이라기보다는 그 무리를 두려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이란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결정이 다 두려운 겁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하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왕궁에서 지금 그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정상적으로 얻은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의 동생도 헤롯이죠. 빌립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아내를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외침에 세례 요한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의 딸이 그가 얻은 딸이 아내의 딸이 아내라고 해요. 그 아는 불륜의 여자죠, 사실은.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런데 뭘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생각이죠. 세례 요한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헤롯이 근심하는 거죠. 왜? 말은 해놨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불안, 뒤에도 불안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 가운데서 불안해하니까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이 인정되고 잘못이 이야기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스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강한 자는 어때요? 손 톡톡 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실수가 연속되잖아요. 실수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실수죠. 그냥 그 춤추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춤추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미 말은 뱉었고 왕이 말은 한번 뱉어냈는데 그걸 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실제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옥에 가뒀지만 그를 두려워한 것은 그를 선지자고 하니까 그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을 뱉어냈으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냥 들은 사람들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말실수로 인하여 그릇된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릇된 것에 발을 담그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떤 길이에요? 죄인의 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길은 계속해서 그의 죄의 그런 모습들이 증폭돼서 결국은 원치는 않았지만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누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으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은 죽는 일로 오늘 본문에 그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죽지만 고난 속에 죽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자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외친 자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 당신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자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은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가 어떤
악한 일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의의 길을 갔던 사람이지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길을 가셨던 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합니다.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딱 보여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슬픔을 자아내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는 역설적인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 안에 간다면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헤롯이 보였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다른 형태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이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되고 의인의 길로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